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려움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쫓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한 죄악이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께서는 작년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유인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포항 기독병원과 사랑병원의 이사로 역임하셨고요. 영남 신학대학교와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셨고 경안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총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서임중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하는 감정은 다른 교회보다는 다른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소. 작년에 여러분 뵙고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 통감의 지혜라는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육 공무원 한 7년쯤 하다가 늦게 부름받고 35살에 신학을 시작해서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40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참 많이 늦었어요. 목사 안수 받으러 가는 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방석을 2개 갖다 놓고 아버지가 먼저 하나 깔고 앉으시고 저를 거기에 앉게 하시더니만은 오늘 너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애비가 육신의 아비로서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도 마지막이고 또 너에게 이러쿵저러쿵 부자유스러운 말하는 것도 마지막이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육신의 아비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백지를 갖다 놓고 아버지가 저에게 정치를 한문으로 쓰라. 그게 정치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제가 아버지의 의중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서 답을 못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사 정자 바를 정자 곁에 붙어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냐? 네, 두드릴 복자입니다. 그럼 이 두드릴 복자의 뜻을 아느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두드릴 복자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상형 문자인데 정치 지도자들이 정사를 돌본다는 뜻은 백성들이 올바르게 가도록 똑바르게 가도록 뒤에서 회초리를 들고 톡톡 치는 글씨가 이 정사정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과 힘을 갖고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권력에 대한 오해를 하고 백성들을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법의 회초리를 들고 백성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마치 양을 몰듯이 몰아가는 것이 정사이다. 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삼수 물수변에 사사사자 나사자가 있고 그 밑에 입구자가 있는데 이 나사자 사사사자는 홈이나 괭이의 상형 문자다. 그리고 밑에 입구자가 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홈이나 괭이로 열심히 일을 하여 다른 고급 용어를 적용하면 자활의지를 말하는데 백성들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여 자기 입을 채우는 것이 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정치란 정치 지도자가 법의 회초리를 들고 백성들이 바르게 가도록 이끌어 주되 백성들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천분, 그걸 몫이라고 하는데 자기 몫을 열심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자기 입을 채우는 자활의지가 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애비야 정치를 거꾸로 읽으면 무슨 글자가 되니? 예, 치정입니다. 그럴 때 쓰는 치는 다스릴 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을 치를 쓰는 것이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정하는 정치 지도자가 많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법이다. 내가 너에게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목사가 되는데 목사는 목회 정치를 잘 해야 돼. 목사가 목회 정치한다는 말은 이 다방 저 다방 앉아서 남의 교회 밤나라 대추나라 하는 쓰잘것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리를 들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가도록 마치 양을 몰듯이 뒤에서 톡톡 쳐 몰아가되 성도들 스스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함으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요즘 우리말 빌리면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는 것이 물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목회 정치다. 네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은 여느 목사처럼 교인들을 앞에서 마치 소를 콕 끼어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회초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바르게 가도록 하되 성도들 스스로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 정치다. 이러면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답답한 물을 마셔야 돼. 알아듣겠느냐?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등골에 땀이 나요, 제가 그날 아침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동감이란 말을 써라. 예전 앞을 통자에 느낄 감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볼펜을 들더니만은 쭉 곱하기를 긋고 당신이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를 쓰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제가 알 길이 없었죠. 통감이란 역사란 말이다. 그런데 역사는 지나온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역사지만은 통감은 역사란 뜻을 갖고 있으나 지나온 사실을 오늘이란 거울에 반사시켜 내일을 조명할 때 쓰는 용어가 통감이다. 네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너 선배 목사들 가운데 너가 보았을 때 저거는 참 아니다 싶은 언행도 있을 것이고 정말 따르고 싶은 언행에 좋은 선배가 있을 것이다. 너가 오늘 목사 안수를 받거들랑 아니다 싶은 선배들의 목회 역사를 너의 오늘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넌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이고 참 괜찮은 따르고 싶은 선배들의 목회 정치를 너가 본다면은 너의 오늘 거울에 비추어 내일을 조명할 수 있는 용어가 통감이다. 통감할 줄 아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 세 번째, 아버지가 인간을 써라 했었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신학교에서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아버지, 신학적 인간론에는 이러쿵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면서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시는 원어를 사용해가면서 설명하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이놈아, 어디 애비가 꼬부랑 글자 듣자고 물었지 않냐? 인간이 뭐냐고 물었지 않느냐? 그때 불현듯 청년 때 부흥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머리에 연상이 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 줄 아느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여쭈었더니만은 알기는 잘 아네. 너가 오늘 목사가 되면은 목사가 먼저 아니야, 사람이 먼저지. 요즘 목사들 사람 되지 아니하고 목사 노릇하는 거 이 애비가 집사로서 볼 때 눈이 시려워서 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 딱 저도 경험한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이 40까지 늦게 신학하다 보니까 전도사 하다 보니까 나이는 많어. 목회자들 전도사 목사 모임에 식당이 갔는데 나는 분수도 모르고 내 나이만 생각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앉았더니만은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어디 전도사가 여기 들어오냐고, 나가라고. 그 일어서니까 얼굴이 벌겋게 일어서니까 연세 높으신 목사님이 아이고 뭐 그런 쓸데없는 자리가 어디 뭐 따로 된 게 있냐, 거기 앉으라고. 그러나 난 성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듣고 거기 앉아 밥을 먹을 사람이 아니거든. 밖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기분이 영 더러운 거야. 전도사가 어디 여기 앉느냐고. 잊을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목사가 먼저 아니다. 너 오늘 목사 안수받고 난 이후에 이 애비 나이 되는 장로님들한테 허리 굽히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어줍지 않은 목사가 되지 말고 전도사 때에 지금 너의 몸과 마음가짐을 목사 안수받고 난 이후도 그대로 유지 발전할 수 있어야 너는 참 좋은 목사가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이 3월 8일이었는데 노회에 밤 10시에 회집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가 현관에 나오시더니만은 첫마디, 목사 이제 오시는가? 축하하네. 그날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예야 제야 소리 들어보지 않았고 이래라 저래라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았고 육신은 애비지만은 이제는 너가 목사로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니 비록 육신의 아비일지라도 나는 집사로서 너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트림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받은 통감이란 말씀을 목사 20년의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아버지가 주신 가르침을 주님이 내를 깨우친 말씀으로 받고 늘 내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을 울타리로 삼았더니만은 그래도 지방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교회는 부흥하고 또 평안하고 또 축복되고 남의 교회지만 아멘 좀 하소. 꼭 자기들 것만 아멘 하려 하고 말이지. 그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비록 저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교인 수가 한 7,800명 정도로 올라서니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고 아유 이제 뭐 감을 잡으신 모양이네. 저는 신방을 하지 못합니다. 예배당이 조금 교회가 크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는데 특별 신방은 할 때가 있잖아요. 신방을 하면 꼭 점심을 먹을 때가 있어요. 식당 가든 집에 있든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서 거의 99% 동일한 현상이 꼭 벌어집니다. 식사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꼭 어떤 분들은 15도 돌아서고 어떤 분들은 45도 돌아서고 어떤 분은 180도 돌아 앉아가지고 핸드백을 열고 요만한 손거울을 꺼내고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고치시는데 거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은 그냥 화장 고치면 될 텐데 하다가 꼭 나는 왜 봐? 이렇게 꼭 보고 한번 웃고 다시 돌아앉아서 또 그리고는 이 손거울을 핸드백에 꼭 넣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통감이 바로 이거구나. 이 통할 통자의 거울 감자 지나온 사실을 오늘이란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일을 조명하는 이 용어가 꼭 여성들의 손거울 똑같은 거야. 거울을 봄으로 내 루즈가 잘못됐는지 화장이 지워졌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는 것처럼 이 통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느 누구 물은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역사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도출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를 보세요. 지금 거기 볼 시간 없어요.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출애굽부터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시대를 회고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출애굽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설명을 쫙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역사를
히브리 민족 앞에 거울처럼 세워놓고 좀 들여다보아라. 이게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군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시건을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세상 왕을 구하니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들의 역사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며 어떤 삶의 형태로 여기까지 왔느냐를 설명 쭉 하는데 그 설명이 역사고 그 역사를 거울로 세워놓고 좀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보고 반성하라. 거울 보고 고쳐라 이 뜻입니다. 아멘 좀 하소. 다시 말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설립하고 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늘 금요일 저녁 이 금요 집회까지 역사를 좀 볼 줄 아는 눈을 뜨란 얘기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리고 12절서 1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왕보다가도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아느냐라고 깨우쳐 주고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책망을 하고 다시 경고하고 그리고 권고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한 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복받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오늘 일단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를 통감의 지혜를 갖는 세 가지를 말씀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열어야 합니다. 예, 지혜로운 눈. 예. 자, 여러분 옆 사람 아까 인사 참 잘하시대. 예, 인사하세요.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눈을 엽시다. 시작. 역사 인식이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게 되었으면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게 되어질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하고 있길래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무엘과 같은 이 이야기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했던가? 누가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 주었던가? 누가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물리쳐 주었던가? 누가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다시 말하면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건져 주셨던가? 누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주었던가? 누가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번영케 하셨던가? 이 설명을 쫙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멘. 누가 할렐루야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가? 김상복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누가 이 할렐루야 교회를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번영케 하셨던가? 누가 할렐루야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풀려지고 열려지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복받는 센터에서 살 수 있게 하셨던가? 누가 할렐루야 교회를 세계교회 가운데 중앙에 세워주셨던가? 대답은 하나님. 아멘. 이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여는 게 통감의 지혜란 말씀입니다. 가정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전국을 안 가본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도 거의 매달 한 번씩 집회 올라오는데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 왜 교회가 분쟁을 하는가? 왜 교회가 행복하지를 못하는가?
3박 4일 동안 부흥회 인도하면서 그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얻을 수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거울로 볼 줄 모르는 목사나 장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 성도 때문에 시끄러운 법이 없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와 장로 때문에 교회가 행복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시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당회원들이, 지도자들이 할렐루야 교회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눈을 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누구 하나 이 할렐루야 교회 역사를 거울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하면은 그 한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역사를 거울로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대한민국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일제의 압제에서 건져주었던가? 누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치하에서 자유케 하셨던가? 누가 대한민국을 보릿고개에 처절했던 가난 가운데, 허덕이던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부강시켜 주셨던가? 누가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사에게 1위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받은 나라로 은혜를 베푸셨던가? 몇천 번 질문을 해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믿음 있는 대통령도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여의도의 299명의 선량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국회의원들도 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장차관 기독교인들이 못 보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기관장 기독교인이 못 보는 겁니다. 이것을 기업을 하는 기독교인이 못 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목사와 장로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 자신의 개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개인 기업도 말할 것도 없지만, 가정도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바르게 세워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38년 9월 10일 우리 장로교단이 이렇게 합동으로 통합으로 다양하게 분리되기 전에 장로교단 총회가 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27회 총회를 역사에는 이가봇 총회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총회란 뜻입니다. 왜 그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것에 이 27회 총회에 193명의 목사, 장로, 선교사, 총대들이 결정을 한 총회가 27회 총회입니다. 그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선교사 한두 분 이외에는 경찰과 헌병들 압제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의 도장을 찍어 총회적으로 결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193명의 총대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만약 가정법으로 모두가 다 그때 순교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계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탄압에 의하여 신사참배가 우상숭배 아니라는 마음과 행위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서 대한민국 교회마다 어둠의 역사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일본 천황의 신사가
한국 교회와 모든 기독교 역사를 암울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껑충 뛰어 1950년 4월 21일 날 대구 제1교회에서 장로교단 36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총회는 장신 측과 조신 측이 신학적 논쟁을 통하여 총대들이 모여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목사 장로가 쌈박질하는 것 해결할 길이 없어서 경찰들이 구둣발을 신고 대구 제1교회를 들어와서 목사 장로가 싸우는 것을 뜯어 말리는 난장판 총회가 36회 총회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껑충껑충 뛰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 2달 후에 6.25가 발발합니다.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껑충 뛰어 1959년 44회 총회가 열렸는데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분립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승만 정권 독재 아래 모든 백성들의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구호였습니다. 백성들은 정치적 탄압에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에게 아뢰기 전에 신학적 논쟁으로, 속된 말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쌈박질하다가 결국 통합측과 합동측이, 저는 통합측 목사고 여러분은 합동측 교단입니다, 같이 한 집에 있다가 싸워서 교단이 갈라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듬해에 박정희 대통령이 육군 소장으로 까만 안경 딱 끼고 일어나더니만은 군사혁명 일으켜서 독재 이승만 정권 끝났다 싶었는데 오히려 역사는 유신 헌법을 비롯하여 30년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껑충 뛰어 1979년 합동측 교단이 대구 동부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주류측과 비주류측이 난투기 벌어지면서 싸워서, 여러분처럼 합동측 주류측이 있는가 하면은 수십 교단으로 합동 관료 열고 어떤 합동 관료 열고 어떤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교단이 다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 달 후에 부마 사태 터집니다. 2달 후에 궁정동 총소리와 함께 박정희 대통령 서거 사건이 터집니다. 박정희 정권의 어두움의 역사가 끝났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서슬퍼런 소위 50 시대가 열리면서 역사는 더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울로 보는 눈이 열리면은 고려의 역사를 보면은 불교 문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불교 문화가 흥왕할 때 고려 역사가 흥왕했습니다. 불교 문화가 타락할 때 고려가 멸망합니다. 2조 500년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유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창달할 때 2조 역사가 창달했습니다. 양반 문화가 타락할 때 2조 500년 역사가 몰락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나 없이 기독교와 맞물려 있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 100년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정상적일 때 국가가 번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가 타락해 갈 때 국가에 굵직굵직한 환란이 뒤따라왔습니다. 일반 역사 앞에 종교 역사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눈을 뜨면은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도 감동스러운 시작할 때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 보았는데, 지금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되자마자 석 달도 채 안 되어서 인기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바닥을 치고 있다고 언론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행위를 제대로 하실까? 장로 대통령 다시 청와대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 주셨는가를 제대로 아실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 가운데 장로 집사가 부지기수로 많은데 자기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또 나라 어둠의 시궁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역사를 보는 눈을 뜬 지도자들이 있을까? 저는 엊그제 지던 주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이제는 미안하지만 참으로 죄송하지만은 국회에도 맡길 수 없고 장차관도 맡길 수 없고 어디 누구에도 맡길 수 없으니 이 땅에 1천만 기독교인이라면은 하나님에게 매어 달려 이렇게 금요일날 제단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역사를 보는 눈을 뜨는 거예요. 나 개인의 어떤 부귀영화, 내 한 교회의 부흥, 지금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전국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전부 다 제자리매김해야 되고, 할렐루야, 모든 기독교인이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고, 너 나 없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맺혀진 매듭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를 통하여 바울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역사를 거울로 세워놓고 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말하고 언론이 대역해 말하는 건데,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걸핏하면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말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잘했든 못했든 그 역사도 하나님의 손길이 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거울로 볼 줄 아는 눈을 열 수 있을 때 다시는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는 삶을 엮어가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할 땐 더 어려운 10년을 엮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눈을 열고 해안을 열어서 역사를 거울로 보는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기도에 모여서 참 죄송합니다, 용서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 위하여 기도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한 질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물론 그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상이 어느 때보다가도 주여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있고 민족이 살아야 내가 있고 내 기업이 있고 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할렐루야 교회의 금요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역사를 많이 공부했습니다마는 영국이 퇴락할 때 한 젊은이가 작은 예배당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나에게 주시옵소서. 누구도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 없고 귀 기울인 사람 없습니다. 역사 흘러갑니다. 세월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청년의 기도를 들어두셨다가 그 청년에게 그 나라 맡겼습니다. 그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가 나라가 타락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 나에게 달라고 울부짖었던 존 낙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 맡겨서 장로 국가 교회로 세워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지아주 언덕에서 노예가 백인들에게 팔려갈 때에 피눈물 흘리며 돌아서서 무릎 꿇고 기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짐승만도 취급받지 못합니까? 나에게 저들을 주시옵소서. 누구도 그 기도에 귀 기울인 자 없었으나 하나님은 기도에 귀 기울였다가 그에게 흑인들을 맡깁니다. 그가 에브람 링컨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예배 마친 이후에 한마디 기도하실 때 누구도 할렐루야 교회 금요 기도의 내용을 귀 기울인 자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금요 기도회를 들으시고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는 축복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 다시 나눕니다. 역사를 거울로 봅시다. 두 번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자, 주무시려고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인사하면 나는 손을 꼭 잡고 옆 사람 다 손 잡으세요. 또 이럴 때 뭐 전기 통한다는 인간은 영 틀림없는 인간이니까 손 잡고 옆에 아시는 분은 집사님은 뭐 이름 아시는 분 이름 대고 직분 아니면 직분 불러가면서 집사님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초신자들 교육할 때에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나는 이것만 이해하면은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 뭡니까? 지금은 목숨 못 겁니까? 못 건대요. 그러면 이거 알면은 목숨 건다가 그게 뭐냐 했더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라고. 무엇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세워놓고 따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따먹도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골똑 따먹게 만들어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악 가운데 허덕거리고 그리고 또 당신의 외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외아들을 아깝지도 않으신가? 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짓 왜 합니까? 나는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목숨 걸고 믿겠습니다. 제 대답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66권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통틀어 설명해도 그 사람은 이해 안 돼요. 이미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설명가 되는 게 아니야. 그때 답이 딱 하나야. 나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솔직히 나도 이해 안 돼. 솔직히 인간의 이성 갖고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도 목사인데 이해 안 된다니까. 그런데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는데 하여튼 믿으니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어서 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만 참 명대답이네 한번 가더라고요. 그 인간이 옷에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목숨 거는지 몰라. 무슨 얘기냐?
인간의 에덴 동산부터 지금 여기까지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야 결론부터 내가 병들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도 만나 사업이 내려앉아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 내게 전개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요셉을 소개해요.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저는 요셉을 아무리 연구해도 그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꿈 잘 꾸고 정직하게 아버지한테 형님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고 미움받아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 팔렸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들어갔어. 그 아내의 아주 요사스러운 유혹도 물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 그 세월 13년, 한 달 반도 아니고 1년 반도 아니에요. 13년 세월을 간단하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속상하고 그렇게 요셉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요셉이 원망한 기록이 있던가 의심을 한 기록이 있던가 불평을 한 기록이 있던가 요셉의 이 13년 17살부터 30살까지 애굽의 총리 될 때까지 그 역사를 살피고 또 아무리 원문 해석 다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그 걸음에는 오직 하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아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는 이 요셉의 마음이 뭐냐? 역사는 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영안을 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 일도 없고 물질로 부유하다고 교만할 일도 없고 명예 권세 남달리 갖고 있다고 교만할 일도 없고 반대로 없다고 좌절할 일도 없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을 내 삶을 통하여 연출해낼 수 있을 때 이름하여 축복받은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쉬워도 현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포항중앙교회 94년에 갔어요. 주일낮에 보통 1,500명 정도 이상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전부 셀프 서비스예요. 가서 자기 밥을 떠서 먹고 반납하고 이렇게 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딱 서서 있는데 물찬 제비 같은 아줌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롱코 11월 달인데 롱코트를 입었는데 비싼 코트일수록 단추를 안 잠그잖아요. 그렇죠? 싸구려일수록 딱딱 잠그고 쫙 발까지 내려오는 롱코트를 쫙 벌리면서 이렇게 오면은 식판 들고 줄을 서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식당 탁자에 딱 앉으니까 식당 배식대 앞에 있던 어떤 여집사 두 사람이 밥 들고 국 들고 반찬 들고 가는 거야. 거기 가서 갖다 주대. 제가 놀라가지고 행정부 저 누구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잘 모르십니까? 내가 간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무개 집사님 부인이신데요. 그 신랑 뭐 하는 사람이고? 그래 아무개라 그래. 뭐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뭐 하는데? 그래 여쭤죠 장님. 회사를 2개를 갖고 있고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의 부인 집사님이야.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밥을 제가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 갈게요? 그 아줌마 앞에 이제 갔는 거야. 내가 앞에 가서도 보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잘생긴 거야. 나는 미스 코리아 지인도 그렇게 이쁜 년 처음 봤어. 앉아 있는 것이면 몸 매무새가 쭉쭉 빵빵이야 완전히 막. 안녕하세요 한대. 아이고 예 집사님이세요? 아이고 예 아무개 집.
아유 맛있지요? 내가 속으로 그러면서도 너무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인간이 집구석에 안 가고 여기 와서 그 밥을 한 그릇 먹는 게 고마운 게 나는 이게. 먹어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1시에 그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 거야. 이 인간이 집에 안 가고 와서 먹는 거야. 어쨌든 고맙잖아, 먹어주는 게.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식판 들고 반납하러, 아유 벌써 10시 넘었네. 내가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가 조금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또 내가 또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땐 내가 또 식판 들고 갔죠. 반납해야지 하면 따라와야 되겠어요? 안 따라와야 되겠어요? 따라와야 돼. 따라온데 따라오는 모습이 송추이 씹은 얼굴이야. 이 인간이 권사로 피택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되면은 돈 권사란 말이 한국 교회에 이제까지 회자됐는데 보나마나 이거 문제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주일날 11시 예배만 한 번 똑딱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당회를 해서 제가 피택자는 첫째 1년에 전도 20명을 해야 된다. 둘째 공예배 주일낮 주일밤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공예배 1년 동안 피택 훈련받은 1년 동안에 5번만 빠지면은 임직 안 시킨다. 그럼 어떻게 아나? 작년도 250명을 임직시켰는데 그리고 250명 피 어디다 하냐? 간단하지. 수첩을 딱 갖고 이렇게 심심하면 이름을 부르는 게라. 언제 부른다고 예고가 없어. 주일 3부 예배 때 부를 수도 있고 새벽 기도도 부를 수도 있고. 어느 때 걸릴지를 모르니까 1년 동안 공예배는 꼬박꼬박 나오시는 거야. 그런데 이 인간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한 거야 이제 이게. 세 번째, 남자 집사님 장로님은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 동안에 차량 봉사를 2달을 해야 된다. 새벽 5시부터 밤까지 그 추운데 호루라기 불가면서 신호 들고 해보세요. 손 터집니다. 이것도 안 해보고 장로 해보면 이거 문제 많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예. 그 진짜 아멘이야. 그건 진짜 아멘이야. 한국 교회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돈 있고 뭐 권력 있고 상당히 괜찮으면 그냥 장로하고 교회 구석구석 모르는 거야. 권사는 이거 차량 봉사 안 되니까 주방에서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 가운데 2달을 봉사해야 된다. 근데 이 김 집사는 때려 죽여도 못해. 또 2달은 교회 학교 참관해야 된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장로 집사 권사가 모르면은 교회에 문제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가만 뒤에 가서 구경만 하고 A4 용지 한 장 리포트 내라는 게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권사가 좋긴 좋은 모양이야. 이 인간이 1년에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네. 잘 들으셔야 돼요. 1년 동안 권사 되기 위하여 출석을 훈련했더니만 이게 1년 동안 체질이 된 거야. 체질이 된 거야. 아멘 좀 하소. 전도 20명 간단해. 회사 직원 다 데려와 버렸어. 간단한 거야. 교회 학교 참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 주방 봉사가 문제. 권산 돼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릇을 씻으니까 씻어봤습니까? 어디? 집에서 찬모가 둘이나 있는데 자기가 커피 타먹는 법도 없어. 커피 수기 엄마 오늘 설탕 하나만 넣어 요지랄 떠는 게 말이지. 해봤어야 말이지. 기름이 둥둥둥둥 뜨는 대로 그릇이 넘겨낸다. 그래 주방 팀장이
아유, 집사님 같으면 이렇게 씻어서 다음 사람이 식판 받아 먹으면 되겠나? 다시 씻으세요. 둘째 주가 잘 지냈어요. 셋째 주에 일이 터진 겁니다. 20명 주방 팀들이 막 터졌다 이제. 그래 우리 저 장군사님이 아이고 집사관 나오느라 힘들지 나오느라 하니까 이게 제대로 터진 거야. 아니에요. 나는 모두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와. 네 번째 줄 됐습니다. 쭉쭉 빵빵 롱코드는 어디 간 적 흔적도 없고 그날 네 번째 주일부터 바카스를 5박스를 사가지고 왔는데 하나 쫙 돌리고 걷어 붙이고 씻기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행복합니다. 억지로 하면은 불행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가지고 권사 임직을 했네.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우는 거야. 얼마나 우는지 나는 알아 왜 우는지.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남달리 명예를 갖고 있다,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단입니다. 축복입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게 더 축복이고요, 명예권세에 있는 것이 더 축복이고요, 건강하게 더 축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몰락하지만은 깨달을 때는 계속 축복받아서 성경이 약속한 말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역시 반대로 가난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도.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가난하게 자란 사람 이야기하려면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제 얘기를 끄집어내면 여러분 놀라 집에도 못 가. 그러나 그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서러움과 억울함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20살에 예수 믿어 40살에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20년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속상함과 억울함이 태산처럼 밀려와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 안수 받는 날 아침에 통감의 지혜를 네가 가져야 된다. 너의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럼 한국교회 약점, 있는 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잘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못 될 때 하나님 떠나셨고, 병들 때 하나님 떠나시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범사, 잘 될 때 못 될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어떤 때를 물론하고, 여기도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야 통감의 지혜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17절에 18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심안, 예,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아멘. 네. 마지막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는 금요 집회니까 제가 교역자,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가면은 뒷부분만 얘기합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는 심안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한 교회니까 오늘 성경 나온 말씀 그대로 사무엘이 기도하며 우레가 내리고 가문 날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날에 비가 오게 되어짐으로 온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의 종이 되심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심안이라 하는데, 이 마음이 눈인데 이 눈을 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여러분보다 어떤 분은 학벌도 못한 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몸도 더 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경우는 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과 비교법 썼을 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모든 삶의 정황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영혼의 목자임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저도 현대신학을 공부하여 만인 재상론을 논문도 쓰기도 하지만은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목사도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고 해가지고 주의 종도 나도 똑같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백성들이 사무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고 순복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눈을 열 수 있을 때, 그게 통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작은 자. 작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해석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했으니, 말씀을 연계시키면 작은 자가 오늘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작은 자가 누군가? 돈 많은 자에 비해 돈이 적은 자, 많이 배운 자에 비해서 못 배운 자, 있는 자에 비해서 없는 자, 강한 자에 비해서 약한 자?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비교법이에요. 성경은 작은 자를 그리 해석하지 않아요. 잘못된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이 작은 자의 개념을 그렇게 비교법으로 설교하신 분이 종종 계시는데, 그건 죄송하지만 잘못된 해석이에요. 작은 자가 누군가? 따라하시 바랍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한테 작은 자가 될 때도 있고,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하는 그 배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주의 종을 주님처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통감의 지혜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엮어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는 분명히 오늘이 더 윤택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윤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전 세계 교회사에 이렇게 축복받은 은혜로 충만한, 아멘 좀 하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아멘. 이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엮어내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내일을 살아가실 때 분명히 더 큰 은혜와 축복된 성도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 다 접으세요. 네, 다 접으시고. 성령 찬송 다 접으세요. 다 접으세요. 통성 기도를 좀 하겠는데, 제가 축복 기도를 한 2분 정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각자 개별 기도하시다가 다음 시간 갖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도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금요 기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었습니다. 이 밤에 주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할렐루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거울로 볼 줄 아는 해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범사, 우리 교회의, 아니 인간의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주님처럼 볼 수 있는, 작은 자를 주님처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날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엮어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삼스럽게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남은 날들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의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통감의 지혜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말씀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들의 모든 범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